사람들이 처음 이민을 생각할 때는요, 이민 생활의 밝은 면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이민 생활을 만족해합니다. 그 일만 죽으라고 하는 한국에 비해서요, 수입도 많고 여유도 많아서 대체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한국보다는 높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현실이 그래요.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참 많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힘든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곳 호주에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민 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이민 생활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서로 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누구랑 마음을 나눠야겠습니까? 바로 아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누구랑 마음을 나눠야겠습니까? 남편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역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는요, 지금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 때처럼 여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챙겨야 할 아내와 또는 남편이 있고요, 또 자녀들까지 있어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너무 바쁩니다. 거기다 육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질 일보다는요, 나빠질 일이 더 많습니다. 툭하면 싸우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싸우고 싶어서 싸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진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요, 부부 사이가 나쁜 부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도 한때는 행복했을 텐데,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요, 그 부부가 각자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린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분명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르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에는요, 바울의 이런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과 처음 만났던 지난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들과 나눴던 사랑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망가진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난 시절 바울과 그들의 사이는 과연 어땠을까요?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권면을 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읽기 전에 이 12절은요,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한 구절 안에. 그래서 앞부분은요, 앞선 10절 그리고 11절과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13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12절의 앞부분을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을 읽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요, 10절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율법 규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금식일 같은 날을 지키고, 또 뭐 유대인의 달력에 보면 아비월이나 시부월 같은 그런 특정한 달을 지키고, 또 유월절과 장막절 같은 어떤 절기를 지키고, 또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년 같은 그런 해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바울이 떠나고 그곳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요,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해서 여기에 넘어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율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유대인은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예전에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리새파였어요. 자, 이랬던 바울은 특히 더 율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율법을 떠나 마치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 말은요, 따라서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을 버리고 다시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즉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요, 요즘 보면 한국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노래 잘하시는 가수들 중에 김장훈 씨가 있습니다. 김장훈 씨. 이분이 기부나 봉사 같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 나이가 어느덧 60세가 넘었습니다. 김장훈 씨도요, 무명 생활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말에 따르면 자기 노래들 중에 7년의 무명 생활을 끝내고 삼시세끼와 소고기를 먹게 해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제가 군대 갔다가 그 복학했던 해, 그러니까 1998년에 다른 가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던 노래거든요. 이 노래 제목이 뭐냐? 바로 나와 같다면입니다. 나와 같다면.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네, 나와 같다면. 자, 이 노래 후렴이 이렇습니다. 제가 부르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그냥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멜로디가 없이 그냥 읽으니까 흥이 안 나네요. 네.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딱 두 사람 박자. 네. 김장훈 씨가 노래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장훈 씨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가사 그러잖아요. 제발 좀 돌아와 달라고 하는 이 남자의 간절한 마음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의 심정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대들이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 여러분을 위한 그 자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한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가깝게로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 친구나 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요,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잘 권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심정은요, 또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불신자들 역시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엿볼 수 있는 장면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호송되기 직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들은 왕이 이렇게 말하고요, 이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물론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도, 또 형과 누나도, 언니와 동생도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고 말하고요, 또 학교와 직장에서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을 억지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 말을 억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 바울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한 해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또요, 자기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실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꼭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어떤 사이였을까요? 두 번째로, 이들은 좋은 사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좋은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자기를 미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참 희한하죠. 거짓말을 하는 율법주의자들과는 새롭게 친구가 되고 반대로 참된 말을 했던 바울과는 원수가 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요, 종종 이런 일을 겪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수가 되려거든 진실을 말하라 라고요. 공감되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러니 바울도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진짜 힘들게 찾아가서 참된 말, 곧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를 통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 자기를 원수처럼 여긴다니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목회자에게는 참 맥 빠지는 일입니다.
교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가리지 않고요, 다 잘 되라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교인 누구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 교인이 잘 되고 복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 차라리 낫죠. 예. 욕하고 떠나는 교인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를 쭉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이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매번 똑같이 힘듭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한때 자기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 그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으니까 말이죠.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이 바울이 한 말처럼요,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매우 소중히 여기고 또 극진히 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참된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약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집니다. 바울은요, 자기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이거다라고 적어놓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그게 뭔지를 추측해 봤습니다. 성경을 다 뒤지고 기록을 막 뒤져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던 거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눈의 질환, 안과 질환이 있었던 거로 추측을 해요. 왜 생겼느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너무 강하고 밝은 빛에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이후로 안질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라고 보냐면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 간질이 뭔지 알아요? 간질간질한 게 간질이 아니에요. 간질은 뭐냐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게 간질이에요. 자, 이렇게 추측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게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바울은요, 자기 몸에 그런 병이 있는 게 싫었습니다. 싫었어요. 이 병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제발 이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병이 없어져야만 충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하다. 오히려 네가 이렇게 약할 때 거기서 내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약할 때 강해집니다. 나의 약함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핸디캡? 그게 뭐든지 간에 고민이 많이 되십니까? 그럼요, 물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만요, 극복이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도요, 그 핸디캡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핸디캡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의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그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지를 앓는 사람은요,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그걸? 여러분 이걸 직접 보면요, 옆에서 보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울을 꺼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지를 있어서 발작을 일으킨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심을 봐야 합니다. 잘 안 보이면요, 어쨌든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중심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극진히 대했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심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축복을 결코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또 내 연약함도 싫어하지 마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싫어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또 내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또 사람의 중심을 보는 영안이 떠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자, 교인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곧이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지만 그 복이 지금 어디로 갔냐? 라고 말합니다. 이건 책망이에요. 책망. 혼내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안지를 앓던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했고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교인들을 속였던 겁니다. 자,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열심이 너희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결코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뭐라고요?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즉 뭡니까? 자기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너희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간이 뭘까요? 여기 이간시켜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이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이오라고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오늘. 이 에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전치사 무엇 어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 이거와 닫다 뜻을 가진 클레이오, 이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클레이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close입니다. 닫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합성어, 이 뜻이 뭐냐? 내쫓다, 제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뭡니까? 교인들을 내쫓고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로부터 내쫓고 또 제외시키는 걸까요? 이게 얼핏 보면요 그 대상이 바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누구냐? 바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쫓고 제외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인들과 바울의 이 관계는요 단지 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분노하고 속상했던 진짜 이유예요.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화났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요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이단을 늘 경계하십시오. 혹시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저기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인데 같이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더욱 신고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요 여러분의 영이 미혹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에휴 나는 절대 속지 않아,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단은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단 교주를 따르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경계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이었어요.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뭐라고 표현했나 보니까,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걸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라서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도요
제가 아내가 해산할 때 옆에서 봤습니다. 옆에서 봤는데 근데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는 건요 큰 수고가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된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를 낳을 때 큰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불신자 한 명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도 큰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더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똑같은 말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여러분 그걸요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닮아가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되어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집사만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정 복된 삶이에요.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또 누리면서 사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이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3개 성경 편지를 다 뒤져봐도요 어떤 특정 교인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유일해. 그만큼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각별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요 그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얻은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또는요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삐뚤어진 자녀를 보면요 마음이 애달파서 더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나의 자녀들, 이 나의 자녀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요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요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은혜로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걸 간절히 바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잘 안 될 것 같아도요 결국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